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2절. 우리 찾아서 좀 길지만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제 교회력으로 치면은 오순절 날 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하는 날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됐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교회가 정확하게 성립되지가 않고 또 이 사도들이 힘을 잃어서 이제 피해 있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원래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성자 하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려가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물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분들을 모셔야 되겠지만은 또 그분들을 따라야 되지만은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죠?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재림하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세 분이 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관계가 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가 살아가면서 좀 더 의지하고 관계가 이제 깊이 맺히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충만하게 계시지만은 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점을 내시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조그만 어떤 연결을 취하셔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밖에 계시지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안에도 와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그죠? 내부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연결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갖다가 구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 매년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또 많이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6월절 후 안식일에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는 게 50을 얘기하잖아요, 이거요. 오순. 7순 그러면 70이고, 5순 그러면 50을 갖대요. 8순 그러면 80이잖아요. 그럼 5순 그러면 50을 얘기한다. 고대에는 이제 이 오순절날 밀을 처음 추수해서 드린다고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초실절로도 섬기고, 또 나중에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6월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첫날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오순절이 굉장히 큰 명절, 그죠?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동안에는 유대인들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중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포로로 갔다 돌아온 다음에는 이 세 날은 이제 그 순례의 절기라 그래가지고 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계속 6월절 날 가시고 이제 장막절 날 가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 교회력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우리 기독교로 보면은 부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면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하늘로 올려간 날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계속 열심히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50명 정도 사도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님과 마리아들과 여인들과 다 합쳐서 15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열흘째 되는 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치면은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유대력으로 보면은 이제 그 6월절 안식일에서 50일 되는 날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날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본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공중에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소리는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휘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겠죠. 이런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했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것만 날 뿐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같은 모양이 임하여가지고 그 불같은 것에서 혀 같은 것들, 그죠? 혀 같은 것들이 나와서 150명 앉아서 기도하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죠? 한 줄기 한 줄기가 다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서 이제 번개가 칠 때 탁 하면서 이제 여론들이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각 사람에게 와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해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현대에 와서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얘기는 이런 성령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얘기죠. 내 욕심이나 내 죄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풀로, 그죠?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내가 내 자신을 갖다 항복시켜 나가는 것을 성령이 충만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150명 제자가 어찌했든 간에 상관없이 성령님의 강제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강제적인 역사. 그래서 그렇게 불길 같은 것들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 임하여 있다가 없어진 다음에 그들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도 강제로 열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이제 다른 데서는 방언이라고 이제 번역한 데도 있는데 방언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뭔가 하면 요새 우리 그 오순절 교회에서 얘기하는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 해가지고 다른 랭귀지들입니다. 랭귀지.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말,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서 아람어나 히브리어밖에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라틴어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시작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말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리비아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에집트 말로 하고 각각 다른 언어들이 이 사람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언어를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걸 갖다 몰라요. 자신들도 이 말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자신들이 말하고 있을 때는 자신은 아람어로 말하는 것 같은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각 다른 외국어라. 다른 외국어라. 그죠? 자,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150명이 갑자기 살라살라살라 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겠습니까? 안 새나가겠습니까? 이 사람들 날씨가 더우니까 이 사람들의 집들은 거의 다 상당히 개방적이잖아요. 그리고 다락방이면 위에 있는 방이니까 그 소리가 예루살렘, 그죠? 도심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이 있는 위치가 아래쪽에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성전 있는 쪽하고는 조금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근에 유대인들이 그냥 많이 지나다니고 또 이때는 오순절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가득히 모여와 있던 때예요. 있는데 갑자기 한 집에서 2층에서 그냥 살라살라살라 하면서 뭐 라틴어도 들리고 뭐 이상한 말들이 이집트도 다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이 이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원하여. 아멘.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요새 디아스포라 얘기 많이 하죠. 유대인들인데 유대 지방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살던 사람들, 페르시아에 붙잡혀 갔으니까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 거기서 퍼져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제 점령당한 다음에는 또 그쪽으로 퍼져나갔던 사람들, 또 BC 한 300년부터는 그리스 헬라 제국에 점령당했으니까 또 이렇게 터키나 소아시아 지방, 그리스 지방으로 가 있던 사람들, 또 남쪽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이 뭡니까? 이집트에도 점령을 해가지고 그쪽 이집트에 가서 살던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이제 소원이 뭔가 하면은 살 때는 거기서 살다가 죽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어서 묻히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한 유대인들이 여기 와 있었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외국에서 몇 대를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다른 나라 말을 갖다가 자기가 가 있던 나라 말을 사람들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개종자들, 그 나라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걸 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살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오순절날, 그죠? 여행, 그 순례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많이 모여왔어요. 많이 모여와서 듣는데 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외국에서부터 흠모해서,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아무렇게 살지만은 거기 가 있을 동안은 어때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업돼 있는 상태겠죠. 그죠? 그런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죠? 저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나니까 막 구경났다 싶어가지고 모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나는 소리가 자기 나라 말, 그죠? 자기가 살던 지방의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갖다 어느 정도 알고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뭐예요? 또 조금 무식한 사람들이고 외지했던 사람.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이 국제화돼 가지고 다른 나라 말을 많이 알지도 모르겠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좀 멱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국제는 잘 몰라요. 그 알아봤자 히브리어 정도 알겠지. 아니면 아람어로 얘기하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8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당원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도대체 이렇게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 말 외국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하고 있냐. 본토 발음 가지고 유창하게 얘기하고 있냐. 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죠? 9절부터 11절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곧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전부 다 페르시아, 이라크 쪽, 그죠? 이라크 쪽입니다. 그 다음 갑바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건 뭔가 하면 전부 다 소아시아예요. 위에 갑바도키아, 본도, 이것은 소아시아 북부 쪽이고, 아시아는 소아시아 서부 쪽이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것은 소아시아 남쪽, 소아시아 반도 남쪽이에요. 지금 터키 지방 북쪽, 중부, 남부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애국과 곧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애국, 이집트고, 구레네는 요새 리비아 정도입니다. 키레나이카 옛날로 해가지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곳 나그네,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죠? 개종자들과, 또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인들, 이것은 이 유대의 남쪽이죠. 그죠? 요새 아라비아하고 이제 유대의 중간 정도 되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으로 보면은 그냥 세계 각지에서 다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계가 알려져 있는 서양에 이 당시에 알려져 있던 세계 각지에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왔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우리말로, 11절을 보시면 우리말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각 언어로라고 하면 every language예요. 각이라는 건 뭔가 하면 every라는 건 여기서 얘기할 때는 우리말이 12가지가 있으면 12가지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그죠? 이게 대개 보면 12개 종족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12개 말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참 기막힌 얘기죠. 잘 국제화되지도 않은 갈릴리 쪽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12개 언어로 갑자기 유창하게 본토인보다 발음도 유창하게 해가지고 그냥 살라살라살라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일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일은 뭔가 하면 가장 큰 일은 메시아가 오시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고 하는 게 가장 큰 일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놀랐는가 하면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용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what happened?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대개 아마 이 경건한 사람들인데 왜 조롱을 하느냐? 이때가 나중에 20절 보면 베드로가 얘기할 때 제3시가 됐다 그랬습니다. 제3시는 뭔가 하면은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입니다. 아침 9시, 10시 사이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밥을 먹을 때 아침에는 일반적으로 떡만 먹지 고기와 술은 안 먹는다 그래요. 고기와 술은 언제 먹느냐?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침에 고기와 술을 먹느냐?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아침에 고기와 술을 먹고 포식하면서 이제 떠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침부터 술 마시고, 새술 마시고, 술 마시고 취했나? 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침부터 기가 막히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이네요. 때가 제3시니까 아직 아침 9시밖에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 혼자서 얘기한 게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밖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소란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나가서 대표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높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왜 이러는지 내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명이 무슨 설명입니까? 한번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엘서라는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우리가 좀 있으면 볼 소선지서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말을 갖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언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이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말세입니다. 말세, 인간 역사의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방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세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말세, 정말로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에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에 피가 되고 19절, 20절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날이 이르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환난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정말로 어려운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만드신 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또 급할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떤 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내 자신이 풀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괴롭고 내 혼자서 이겨내기 힘들고 정말로 다운돼가지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저 마음은 괴롭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술 마십니다. 나가서 딴짓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특권은요,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딱 한번 해보세요. 딱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들어가서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피곤한 몸을 그냥 의자에 눕히고, 그죠? 그냥 땅에 고개를 대, 무릎은 꿇어야 되지만은 무릎 꿇고 땅에까지 이렇게 얼굴 대면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자 있잖아요. 의자나 침대에 얼굴 갖다 대십시오. 대시고, 거기에 얼굴 대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그때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니까 잠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자면서, 깨면서, 또 깨면은 또 기도지고, 또 자고, 그러면서 계속 소리 내서 아니면 침묵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죠? 여러분의 정말로 어떤 이 문제나 피곤함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요, 제 설교 듣고 앞으로 20일 동안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분명히 성령님의 안위하심이 여러분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성경 보다가 모를 때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오늘날은 왜 성령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느냐? 오늘날은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실 때는요, 우리가에게는 어떤 돌파를 하실 때 역사를 갖다 보여주세요. 돌파를 하실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제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님이 바로든지 아니면은 아말렉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 갖다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와가지고는 어떤 때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언제 내리셨어요? 파라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인정 안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고 애굽의 신들도 많이 있는데 여호와까지 것 라고 이제 건방지게 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를 갖다 치셨어요. 애굽을 치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직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고 다른 거짓 신들은 다 쫄개들이고 형편없는 것이야. 다른 영들은 형편없는 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되니까 쫓겨가지고 홍해가에서 다 쫓겨서 다 몰살당할 때 되니까 나타나셔가지고 홍해도 가르시고 다 하세요. 그 다음 우리가 또한 민수기나 이런 성경을 쭉 거치면서 볼 때 많은 역사를 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자꾸 반역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갖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강한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 엘리사 이럴 때는 언젠가 하면은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나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다 다 몰살시키고, 그죠? 몰살시키고 바알의 어떤 제사장들을 갖다 다 세우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때가 가장 강해요. 자,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이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23절에서 25절 보시면은 주가 보내신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 23절에서 25절까지,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신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죽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라고 쭉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큰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를 통해서는 이제 2000년 동안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필요한 때, 예를 들어 어떤 때인가 하면 또 돌파가 필요할 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른 예를 들어 영국으로 처음 간 선교사, 아니면 독일로 처음 간 선교사, 미얀마로 간 선교사, 네팔로 간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처음 가서 그곳에 악한 영들과 대적할 때, 그죠? 네팔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뭘 시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 그 영이 있으면 우리도 영이 있다? 네팔에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당하고 하나님 선교사들 대적을 시켜요. 영적으로 경쟁을 시켜요. 누가 더 센가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대적에서 지면은요, 선교사님들이 크게 병이 들든지 죽든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겨야지 네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지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이기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이때에는 선교사님들이 여기부터 무슨 역사, 어떤 성령의 역사, 권능을 가지고 나간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던 분들이 거기 가서 그때를 당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갖다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들이 자주 생겨요. 제가 이제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LA에서 사역하시다가 멕시코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어이, 갔는데 갑자기 뭐 병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유방암이 생겼다고 치료를 해달라고. 황당하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기도를 갔다가 정말로 이제 심각하잖아요. 이게 좀 나으면은 이게 증명될 테고 안 나으면 안 되니까 정말로 깊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의 유방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나니까 이분이 이제 좀 업돼가지고 내가 이제 능력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LA 돌아와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안 되더래요. 그죠? 왜? LA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고 유방암 걸렸으면 병원 가면 되지. 그죠? 필요가 없네. 멕시코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사를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때 이외에는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병이 있을 때도 때로는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성령 강림일이 어떻게 보면은 부활절 다음으로 아니면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항상 동행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를 하시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 특별히 환난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고민하고 계시지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뭘 하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위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나날이 더 깊어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소리 내서 기도하고 잠들면서 기도하고 묵묵히 기도할 때 깨고 나면은 성령님이 첫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들끓는 마음을 갖다가 없애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제자들 속에 성령님이 하나하나 임하셨던 것 같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 같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고난만 받는 그리스도인 정말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님 도우심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제 배웠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루하루가 기쁨 속에서 사는 우리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